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고정적으로 우리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6장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꾸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한 곳에서만 사역을 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곳에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이는 지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 그랬는데요. 갈릴리 바다라 그랬지만 실제 바다가 아니라 뭐죠? 호수죠. 육지로 둘러싸여진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디베랴 호수,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뭐 긴네렛이나 게네사렛은 하프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디베랴는 누굴까요? 디베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그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었는데 갈릴리 호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호수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동을 하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 교통 상황이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니까 저 멀리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큰 무리가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 군중들을 이뤄가지고 저 멀리 바다 그 호수 건너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따라왔을까? 왜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왜 따라왔습니까? 이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기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병자가 막 이러고 왔다가 갑자기 딱 해가지고 막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호기심으로 재미 삼아서 온 사람들이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장애 가운데 중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정말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치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몸의 일부분이 막 뭐 암세포가 막 퍼져 있어요. 몸의 일부에 어떤 장기나 어떤 병든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주시는데 그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장기가 들어가고 새로운 조직이 그곳에 이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완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만 처음 우주가 생겼을 때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수 있으시죠. 죄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병들어 있는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과 그리고 상한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은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일대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을 보면 패턴처럼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소문이 샥 퍼지고 그리고 큰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이 군중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그냥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갖고 와가지고 우리 왕 하세요 라고 강제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시 혼자 산으로 그냥 가버리시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온 큰 무리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동기가 어떤가요? 똑같은 동기예요. 호기심에 왔거나 아니면 붙들어가지고 우리 왕 해! 막 이런 동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사람이 뭐가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2절과 15절에 보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반대예요. 예수님 일로 와! 여기 왕해! 우리 왕하라고요!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일로 와! 빨리 와! 왕하셔 빨리!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질병, 재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당기고 막 밀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군중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 군중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은 소수예요. 항상 극소수예요. 여러분 방금 이 군중 무리들은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맞아요? 아니에요? 이 큰 무리들 예수님 구경하러 오고 자기가 좋으면 찾고 싫으면 떠나버리고 예수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 같지만 왕 안 하기만 해봐 라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허울이에요.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마저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2절과 5절 보세요. 2절과 5절에 보여지는 큰 무리입니다. 다 큰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무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살았을 때 그때만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 보니까 막 뭐 주님 그 길을 뭐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막 이 찬양 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큰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소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 그리고 아주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험한 길이란 얘기예요. 양지가 아니라 음지예요. 여러분
중심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에 서고 싶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주류에 속하고 싶잖아요. 메인스트림에 속하고 싶지 변두리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권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전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예수님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모습은요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대통령 막 높은 자리 막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기독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머지 종교 사람들은 막 꼼짝도 못하고 막 겁을 내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억지로 남들을 협박해서 임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마치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역사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무엇입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스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교 세력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슬람 사람들 막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와, 내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참 고맙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사일, 전투기, 총, 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 죽는 거 보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예수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원하지만 예수님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무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두는 선물 꾸러미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손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러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득이 별로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 어제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제 다 써먹었어,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 아니잖아요.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더니 이제 좀 일 잘 풀리고 나니까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무리가 하는 일들이죠.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 힘들죠? 그러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소수의 제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어디에 기록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는 오병이어랑 부활 얘기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것이지, 왜냐면 어떤 이야기들은요 일부 복음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은 네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명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저자가 절대로 빠뜨릴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뭐예요? 중요하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각각 편집을 하는데 자기의 주관대로 편집을 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얘기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됐다라고 선정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근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벳세다 지역 근처에서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하루 종일 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거죠. 부흥회를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와,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는 거 막 계속해서 병 고치는 걸 하루 종일 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려던 때였던 거예요.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던 때에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집에 가야죠. 뭐 계속 부흥회만 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돌려보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밥을 좀 해서 먹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수님 사역 현장에 있었으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충만 돼요, 안 돼요? 은혜 충만하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은혜 충만 해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은혜 충만해도 배는 고픕니다. 몇 시간 지나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해도 좀 있으면 배가 고파요, 우리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로 힘없이 흩어지고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냥 보내지 말고 야, 네가 좀 해서 좀 먹여 보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이 배가 고픈 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걸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몸과 마음의 고통에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퀴즈 보고 시험 보고 막 미드텀 보고 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맨날 교회 일만 관심 있고. 아니, 관심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들, 가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가 몸이 아픈 것들, 마음이 아픈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다고요. 모든 일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도하면 좀 내가 너무 속물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혹시 예수님이 이런 기도 또 하니까 막 야, 너는 내가 줄 선물에만 관심 그거밖에 없어? 왜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는 집중을 못해? 막 예수님이 막 꾸짖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이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하면 내가 좀 너무 새가족 좀 수준 낮은 새가족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으시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요,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육체는 영혼의 것을 방해하는 그냥 어떤 그런 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가지 갈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고행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막 즐겨. 뭐 어차피 뭐 즐기고 살다 갈 인생이잖아. 그렇게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육체를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고 막 1000배를 기도를 해야 막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고행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혼만 막 천사같이 해가지고 찬양 막 하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과 부활체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이 사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영혼도 중요하고.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먹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도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간식 먹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밥 주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중요하고 밥 먹는 시간은 안 중요한가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밥 먹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선생님은 맨날 그렇게 먹는 것을 탐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니네 세례요한 제자들 못 봤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는 거 못 봤어? 근데 왜 니네 선생님은 자꾸 계속 먹기만 하니?
먹고 즐기는 것만 아니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까? 네,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믿기지가 않나요? 술 먹고 놀면 막 기쁘게 놀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더 즐겁다고요. 이제 좀 와닿나요?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노는 게 더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방금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사학을 보았을지라도 배고프고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라도 자기 검열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들을 모두 다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동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 검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성령님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기반을 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할 말만 다 한 다음에 주님이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벌써 일어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냥 확 가버리면 얼마나 그게 황당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프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한번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고요. 누구한테요? 빌립한테 너가 먹여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막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막 직접 내려와서 막 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너무 간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8절 볼까요? 누구예요? 8절에 누가 나오죠? 이제 빌립 말고 두 번째 사람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러니까 여러분 앤드류예요. 필립이랑 앤드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랑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 한 명의 아기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는 뭐예요? 이 준 아기는 뭘까요? 굉장히 순진한 아기인가요? 어디서 지금 먹을 걸 꺼내 다 뺏기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꽁쳐놓은 거 지금 5,000명이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하는데 꺼내놔요? 안 꺼내놔요? 안 꺼내놓죠. 꺼내놓으면 뺏기는데, 친구들한테 다 뺏기는데 뭐 하려고 그걸 꺼내놔요? 근데 이 애기는 순진하니까 그걸 꺼내놓은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빌립과 안드레일까? 왜 빌립이랑 안드레일까? 근데 아까 오병이어에 일어난 장소가 여러분 아까 어디 장소라 그랬죠? 장소 이름이? 5분밖에 안 됐는데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라는 장소, 벳세다라는 지역 근처였었다라고 누가복음이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3명의 고향이 벳세다였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는 이쪽 지역 출신인 거예요. 그쪽 지역 출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 5,000명 사람 먹이려면 어디 월마트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먹을 거 살 데가 어디야?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겠죠.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쪽 좀 빠삭하지? 네가 좀 어떻게 좀 한번 이 사람들 한번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배당을 받더라도 음식 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밥 원래 2개 줘야 되는데 한 조각만 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더라도 얼마가 들어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게 부족할 것 같아요. 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서 일하고 난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미니멈 웨이지로 뭐 8시간 근무하고 나면 뭐 80불, 100불 뭐 이런 게 이제 1데나리온인 거죠.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은 뭐 주 6일을 일한다고 치면요. 7개월, 8개월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개월, 8개월 되는 월급 전체 하나도 안 쓰고 7개월, 8개월 하나도 안 쓰고 월급 전체를 갖다가 쏟아 부어야 5,00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지금 빌립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 집에 보내세요.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냥 빨리 집에 보내세요. 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의 현실적인 대답은 공통적인 게 뭐죠? 예수님 못 먹여요. 불가능하니까 빨리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를 붙잡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을 뭐하고자? 6절 보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다는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인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 1세기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진심과 본질을 밝히기 위한 시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빌립아, 너는 내 제자느라고 이렇게 뭐 가족도 떠나서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들을 봐왔는데 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 라는 거를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빌립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의 생각은 아직도 안 변해요. 그렇죠? 아직도 안 변했어요. 주님의 기적을 볼 때는 와 주님 대단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본질적인 생각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크리스천 생활한 지 오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막 계속 믿음으로 막 일해요? 아니잖아요. 아 주님 못해요.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고 빌립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빌립은 현재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안드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예수님 포기하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테스트 2명 다 통과를 못했네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야 빌립 안드레 진짜 똑바로 대답 못해? 예수님 능력 못 믿어? 할 수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이 옛날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로 먹이셨던 분이시잖아. 그럼 왜 못한다고 생각해? 아 진짜 빌립 안드레 왜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쵸?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요. 형편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셨을 때 이거는 주님이 하시면 참 좋아할 일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럼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구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막 소원들 막 꿈들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뭘까요? 빌립과 안드레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5,000명 먹이라는 거잖아요. 빌립이랑 안드레랑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잖아요. 빌립이랑 안드레 우리 12명끼리 따로 가면 예수님 어차피 또 뭐 우리 그 식사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빌립과 안드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5,000명이 굶으나 마나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지금 이 내용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내가 바라고 꿈꾸는 거 이거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꿈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야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되면요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제가 바빠가지고요 주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돼서도 안 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도 안 하는데 여러분 되면 할 것 같아요? 돼도 안 하죠. 그러면 그땐 더 바쁜데요. 여러분 그때 되면 더 바빠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로 그때 되면 할게요 라는 말 하지 말라고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조그맣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2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저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눈물 흘리고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또 남아공 단기 선교 가는데 남아공의 이스트 런던에 고아원을 방문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아가 왜 됐는지 잘 몰라요. 왜 됐을까? 그러니까 뭐 싱글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임신하고 아기 낳는데 아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아공에 있는 고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남아공에 있는 고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막 쉐어된 거 보면 막 인도에서 막 그 사진 보면 막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뻔히 보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스리랑카에서 막 태풍을 맞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오늘 빌립이랑 안드레에게 질문도 똑같아요. 저 5,000명 배가 고파서 가고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주님 내 미래는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주님이 물 주고 살려주시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여주시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을 먹여주세요? 안 먹여주세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백합화보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 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진 상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 축사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많이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귀한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